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1112페이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고 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만이 들려지도록 주님 이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귀와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느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읽는 이 시간이 언제냐면 읽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입니다. 여러분, 2600년 전에.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의 패망의 사건들을 어떻게 패망으로 가는가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과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타락하고요, 죄를 짓고 또한 그 지도자를 따라서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이 집단화된 이기주의가 지금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에 연일 뉴스로 나오고 참 찬반만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바벨론이라고 자주 등장하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바벨론은 여러분 세상의 타락한 권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세상 권세가 현재는 하나님의 도구로 오히려 쓰임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한국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오히려 그 바벨론의 권세에게 지적당하고 참소당하고 그리고 오히려 비판당하는 그러한 현실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도 또한 우리 교회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은 누구의 침략을 당하고 있느냐? 바벨론에 지금 침략을 당하고 이제는 패망을 얼마 앞두지 않은 그러한 시대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오늘 보면 이 시드기야 왕이 앉았어요. 그런데 이 왕을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전혀 관심이 1도 없는 자예요. 그런데 3절에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왕이 여러 신하들과 제사장을 보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오게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지금 오늘 정하느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 아들 여후갈과
마세의 아들 제사장 스마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라? 기도하라. 뜬금없이, 뜬금없이 이 왕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신하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너는 기도하라 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청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이 왕이 갑자기 정신을 차린 걸까요? 이 시대와 똑같은 시대에 병행되는 본문이 언제 있느냐? 34장에 있어요. 34장 10절 배경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기도하라.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과 이 명령을 주고 동시에 또 있던 이 왕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갑자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오늘 노비를 자유롭게 하는 이 착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15절에 보면 이들이 한 일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 앞에서 뭘 했다고요? 바른 일을 행하였구나. 오늘 하나님도 이렇게 평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히브리 민족 자기 동족이 빚을 지어서 갚을 수 없어서 노예로 삼았을 때는 6년간만 종으로 삼고 7년째 해는 애는 어떻게 되느냐? 자유를 줘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이때까지 이 법을 지켰느냐?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드기야 왕이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기도 하고 갑자기 지키지 않던 율법을 지키면서 노예들을 종삼았던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약속도 행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만 의심이 들어요. 진정성이 어디에 있을까? 왜 갑자기 저렇게 하는 것일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본문을 계속 봅니다. 5절 가보겠습니다. 자, 저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렇게 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아멘. 3절에서 기도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34장의 말씀처럼 노비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워쌌던 갈대아인 바벨론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애워싸서 침략하고 점령하려고 하던 이 바벨론이 갑자기 떠나갔습니다. 누가 등장하면서? 애국 군대가 등장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저렇게 바른 일을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선물을 주신 것일까요? 하여간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일까요? 아니면 이들이 그렇게 소원했던 기도가 응답된 것일까요? 하여튼 애워싸고 있던 바벨론 군대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진심, 본심을 알 수 있는 본문이 어디 있느냐? 11절에 나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이제 이때까지 하나님 율법 지켰던 안 지켰던 율법을 이제는 지키겠습니다. 기도했고 하나님의 바른 일을 행한다고 인정받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과연 누가 떠나갔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기적처럼 떠나갔어요. 후에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을 어떻게 한다? 다시 끌어와서 강제로 복종시키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갈대아 군대들이 떠나가자 자기들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던 그 갈대아 군대들, 애워쌌던 그 군대들이 떠나가자
그 자기를 애워쌌던 문제들이 떠나가자. 자신에게 그렇게 필요했던 그 필요가 떠나가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원하고 기도했던 그 간절함, 그 문제, 그 물질의 어려움, 그 목숨의 어려움이 해결되자 이들이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 다시 세상으로,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바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노예를 자유케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자기들이 전쟁에 나가기 힘드니까 노예들을 풀어주면 자유케 된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군사로 싸울 수 있으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기만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더욱 악한 것은 무엇이냐?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선을 행한다고 말하면서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을 이용하고 실족시키는 그러한 일을 이들이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다시 그 죄악으로, 다시 본래 모습으로 그들은 돌아갔을까요? 왜 돌아갔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굴절을 읽는데 알게 되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9절 보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 군대가 떠나가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예레미야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지 말라. 갈대아 군대가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은 뭐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관심과 말씀에는 애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율법, 노비를 자유케 하는 긍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는 것, 이들에게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느냐? 자기들의 바라는 미래, 자기들이 바라는 기도의 응답, 자기들이 받을 복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된 것이 아니고요, 자신들의 소원이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갈대아인들은 반드시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갈대아 군대는 떠나가리라 믿습니다. 갈대아 군대는 떠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소원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의 신앙이 되었는데 이들은 이것이 여러분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것은요,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소원과 자신이 바라는 바가 믿음이 되어버린 패망으로 가는 저주 속에 이들은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들이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선한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른 일이라고 말하는 섬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한 본심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온통 관심이 가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만을 오늘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자기가 바라던 소망이 이루어지면 다시 돌아가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 기도입니까? 기만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신앙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오늘 부담됩니다. 왜 또 그런 말씀을 전하십니까? 말씀의 날생검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소원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태도가 바뀝니다. 태도가 바뀌어요.
그 나오던 기도의 자리가 없어지고 예배의 자리가 없어지고 성김의 자리가 사라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면서 믿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갈대아인은 절대 우리를 이길 수도 없어. 나에게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져. 절대 이런 일은 나에게 있을 수 없어.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관심도 없으면서 오로지 모든 관심을 자기에게 가져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 관심을 이루어주기만을 바라고 신앙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자기가 응답받지 못하고 자기가 응답이 되어도 그 후에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으면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반대의 사람이 등장해요. 참 신기하게도 34장과 36장 7장 사이에 희한하게 갑자기 하나님이 레갑 사람이라는 사람들을 등장시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2절에 보시면 레갑 사람들이 집에 가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들을 초청해서 성전으로 데려와라. 저 사람들을 데려와서 네가 포도주를 대접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왔어요. 예레미야가 부르니까 그들이 왔는데 6절에 그들이 대답합니다.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여러분 수고 많으시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도 마시고 맛있는 음식을 드십시오 하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37절 시작.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이 레갑 사람들의 조상 중에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요, 예후가 바알의 신앙들을 막 무찌르고 하나님이 우상의 제단을 다 무찌를 때 갑자기 이 요나답을 만나서 말합니다. 너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 할 때 이 요나답이 아멘,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예후와 손을 잡고요, 바알의 모든 우상 제단을 다 무찔렀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큰 공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요나답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큰 공을 세웠으면 집도 받을 수 있고 땅도 선물로 받을 수 있고 국가 공신이 될 수도 있는데 뭐라고 명령을 내리느냐? 자손들에게 집도 짓지 말라, 밭도 가지지 말라, 씨앗도 뿌리지 말고 너희들은 그냥 장막에서 살면서 누구를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내가 보니까 세상의 소망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길을 추구하는 자들은 다 타락하더라. 다 바알을 섬기고 넘어지다. 그러니 우리 집안은 지금부터 집도 짓지 말고 밭도 사지 말고 씨앗도 뿌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예루살렘 성의 모든 사람들은 장가가고 집 사고 땅 사고 적금 들고 그런 일에 모든 관심이 있을 때 이 레갑 사람들은 유일한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장막에서 살면서, 텐트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손들이 누구였느냐? 레갑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비교를 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1절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아노라. 지금 레갑 자손 군손이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고 살았는데 뭐라고 시작합니까? 11절에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막터에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군대를 피해서 피난해서 지금은 장막도 없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를 마셔라 하면 마셔도 돼요. 죄 아닙니다. 먹으라 하면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마시지 않느냐? 자기들이 하나님께 약속한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비록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그 장막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장막조차도 빼앗기고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 피난민으로 비참한 시세로 전락되었지만, 오늘 예레미야가 부어주는 포도잔을 취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바벨론 군대가 떠나가니까 그날 당장 마음을 바꿔서 자유케 한 노비들을 다시 불러와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행동과 반대로 오늘 하나님은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이 믿음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대로 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약속했던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레갑 사람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밭도 없었어요. 이들은 씨도 뿌리지 못하는 자였지만 이들이 가진 것은 무엇이냐?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만 기대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하는 것은 집 사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밭 사지 말라는 말 아니라 무엇이 중심인가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백성들은 이렇게 타락하고, 왜 이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곁에 붙어 있게 되었을까요? 키가 하나인데 무엇이냐?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과 신하와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더라.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한 태도는 곧 누구에 대한 태도인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거는 정확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입니다. 말씀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고요, 말씀에 관심을 가지는 게 누구에 관심을 갖는 거냐?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단지 말씀에 관심도 없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기도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섬깁니다. 열심히 헌신합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정작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있지 않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닥치면 매달렸다가 내 필요와 소망과 소원을 신념으로 믿고 그것을 붙잡고 살다가 그 이유가 사라지면, 그 필요가 사라지면 모습을 감추어 버리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너희들이 아무리 힘이 세져서 갈대아인들을 다 이기더라도 부상당한 몇 명을 가지고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부상자만 가지고도 나는 너희들을 불사를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만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경작지도 가지고, 집도 가지고, 물질도 가지고, 건강도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이 필요한 믿음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까? 비록 오늘 레갑 자손들처럼 집도 없고 경작지도 없고 소유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참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저 부담감으로 듣지 말고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소원은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 한 명의 성도라도 그와 함께 신앙하고 싶은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제 소망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한숨 쉬시면서 그러나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올 때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 기억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은 약속한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 짓고 살았습니까? 장막에 살았습니까? 장막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끈다는 그 믿음의 여정을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축복받고 땅에서 누리는 부가 아니라 장막에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복이 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어디에 살았습니까? 장막에 살았어요. 장막에 살았어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집안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짐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작. 신앙은 내 뜻의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신앙은 내 뜻의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아멘.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신앙과 참기도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